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 의미를 생각을 잘 못하죠.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어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근원적인 힘이 내 속에 들어있다가 내장되어 있다가 그 에너지가 밖으로 폭발하거든요.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이렇게 놓으면 팅 하고 이제 튕겨 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나 목적을 물을 틈도 없이 그냥 어떤 에너지가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애들을 보세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애들이 움직이면 몸살 나겠어요. 꼬마들 움직이면 너무 움직여서 몸살까지 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가 그 속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이제 쭉 그냥 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거 물을 틈도 없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쭉 뻗어가는 겁니다. 쭉 뻗어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어떤 의미를 왜 인생은 근원적인 에너지를 품고 태어나서 이렇게 달려가는지를 뭐 설명을 못 합니다. 물론 설명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근데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을 세우는 것.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달할 때까지 인생은 그냥 뻗쳐가는 거죠. 뻗쳐나가는 힘을 갖고 그냥 뻗쳐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뻗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10대, 20대한테 그 왜 사는지 물어보면 그거 왜 사는지 물어볼 어떤 그렇게 이렇게 사색에 빠질 틈이 없어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좀 나이 더 먹으면 이제 뭐 돈 벌어야 될 에너지가 또 뻗쳐나가죠. 명예에 든 에너지가 뻗쳐나가고 말이죠. 뭐 N번방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인간 어떤 그 성경은 말하지 그걸 미친 마음이라고 어떤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미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그걸 채 알 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밤을 새워 술을 먹어도 갔다 없잖아요. 그 미친 마음 품고 밤새 무슨 얘기를 하죠. 밤새 떠들어도 해가 뜨고 나면 문외인 생각도 안 나는 얘기들을 이렇게 밤새 떠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어떤 에너지의 힘이죠.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빌라도 얘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러 오셨으면 십자가에 빨리 뭐 죽으면 되는데 굳이 로마 제국의 그 총독 빌라도의 손을 거쳐서 빌라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굳이 빌라도 앞에까지 와야 했는가 예수님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빌라도한테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사형 판결을 언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꼭 빌라도의 이름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로마 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로마 제국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총독 나와 있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속죄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큰 전략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은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끄집어낼 때,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해낼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시고 그 세상에 대한 정확한 심판의 근거까지 끄집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 백성 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백성을 끄집어낸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동시에 뭘 아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죄의 세력,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때요? 구원의 은혜가 깊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본질도 더 정확히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쉽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어떤 본질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from where? 어디에서 구원받았는데라고 물어본다면 그 어디에서 구원되었냐라고 하는 그 어디에 대한 정체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그냥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막 같이 굴러가서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은 뭔지, 세상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출생과 더불어 어때요? 태어난 그 순간에 누가 왔습니까? 태어난 그 순간에 헤롯이, 그때 이제 여기 나온 헤롯의 아버지죠. 대헤롯이라고 불리는데 헤롯 가문의 창시자죠. 그 헤롯,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헤롯 왕이 군대를 보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가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박사들이 물어봤을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그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그걸 물어보죠.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죠.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냐 말이죠.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다음번 차기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냐. 그래서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2살 밑으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왕, 진짜 왕이 오셨을 때 그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예수님을 바로 그냥 죽여버리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것도 군대를 보내서. 그 뭐 애 죽이는데 뭐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시경 2살부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참된 왕을 애초부터 죽이려고 딱 이렇게 스탠바이 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세상이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이 기다 아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고 찬송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제대로 그 예수님이 소개되기만 하면 그 예수는 세상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왕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선행을 베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해 주겠지? 그거 아주 마귀에게 미혹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세상 비율을 맞추어도 아무리 세상 앞에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해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기독교라는 한 방으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세상 비율을 맞추려고 살살 거릴 필요가, 좀 말이 심한가요? 아무튼 세상 비율을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의 본질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면 세상은 이 예수님을 웰컴해 주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가공된 예수를 전파했을 때 그 뭡니까 그 설탕 들어가 있는 설탕 뭐 다른 말 올리고당 아니 무슨 당이라 하잖아요. 그 당 들어가 있는 그 예수 잔뜩 설탕으로 버무린 예수를 전파할 때는 세상이 달콤하다고 좋아하는데 진짜 예수를 증거하면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은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들어갈 곳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만 쏙쏙쏙 끄집어내 가시면 끝이에요. 과자 사서 과자 껍질을 벗겨서 과자 먹은 다음에 껍질을 누가 보존합니까? 다 버려버리죠. 세상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면 폐기 처분돼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본질을 접하는 순간 세상은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앞에 가공된 예수를 전파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좀만 예수를 잘, 이게 뭘 포장을 잘 전파하면 예수를 믿겠지. 물론 믿겠죠. 그렇게 전파된 예수는 가공된 예수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에 유지한 사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죠. 존경하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희생의 섬김 정신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김대중 그분도 뭡니까 현해탄 바닷가에서 국정원 지원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하죠? 그런 위기 빠졌을 때 그때 예수를 맞았다면서요. 그런 말 하더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를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과연 그분이 만났던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만나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이 세상 살이에 도움이 되는 예수를 환영하죠. 내 인생에 도움되는 예수를 환영합니다. 내 가정 경제에 도움되는 예수를 환영하죠. 그러니까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과 내 나라 내 민족에 도움되는 예수를 우리가 환영하는 거지. 나를 십자가에 죽자고 부르시는 예수. 네 아비가 죽어도 그건 죽은 자를 장례 지르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나라와 권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누가 제대로 알고 환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빌라도까지 와야 되냐 하면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와서 예수를 죽이려 시도한 걸 통해서 유대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본질을 이미 입증한 바 있으시고 빌라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세계관으로 보자면 로마 제국이 전체예요. 그들의 안목을 봤을 때 로마 제국이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그 로마 제국, 그 제국의 총독 앞에 예수가 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계를 심판해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 심판의 정당성 자체를 주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어떤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죽이는 걸로 판결을 하고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세력이든 정치적인 세력이든 합심 단결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어떤 공간이다.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는 것에 온 세계가 단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다 마땅한 심판의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범죄의 어떤 그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지금 구성이 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에 온 세상이 같이 결탁했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의 본질과 정체를 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어때요? 우리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백성들아 세상을 잘 보라 이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온 세상은 동의를 하고 실행했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를 죽인 곳이니까. 진정 너희들이 나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죽인 곳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정시인데 연혈 정시인데 포원 정몽주가 연혈 정시 그 조상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정몽주. 근데 이제 정몽주를 죽인 사람이 이방원이가 죽었잖아요. 이방원은 전주희 씨거든요. 전주희 씨. 그래서 한때 저희 집안 어른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너 전주희 씨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요? 야, 전주희 씨 그 집안이 정몽주 우리 집안을 죽인 집안이야. 전주희 씨 집안은 상종하지 마. 그렇게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정철아 집사님이 이민희 집사님 결혼했잖아요. 이민희 집사님이 전주희 씨예요. 우리 조상을 죽인 집안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천주교에서 포원 정몽주를 철터로 때려 죽인 그 이방원이 전주희 씨인데 그 집안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뭐 했다는 말을 이제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데 뭐 지금 뭐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이야 한때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한때 지나간 사건이기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반복되면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맞지 않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이 세상의 실상 자체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다 말이죠. 그 정욕이,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쪽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자랑하는 마음이, 명품백을 들어야 이거 한번 이렇게 걸어갈 폼이 나는 그 자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예수를 죽이는 마음이라고.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포섭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채워준다니까요. 제가 신문을 볼 때마다 참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삼성폰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상당히 유용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전히 보면 아이폰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립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하도 공부해서 지금 우리 딸한테 아이폰을 사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 딸 하나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가 한번 써봐라. 우리 교회는 아이폰이 아무도 없으니까 갤럭시밖에 없으니까 한번 써봐라고 이제 딸에게 아이폰을 사도록 보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져보는데 도대체 아이폰이 왜 좋은지를 좀 예쁘다는 거, 귀엽다는 거 외에는 그리스도 자고 하면서 자가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이제 그쪽으로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잘 팔립니까, 아이폰이? 왜 잘 팔리는 거예요? 예쁘니까. 디자인이 예쁘니까. 초창기에 강남 여자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아이폰 쓸 줄 모르지만 그냥 들고만 있어도 좋다는 거죠. 들고만 있어도. 그래서 아이폰을 쓴다고.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것을 계속 공급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몸 자체는 평생 우리는 길들여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평생 길들여져.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죠. 돈이 있으면. 그러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그걸 믿기로 해서 세상은 모든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지금도 로마 제국이 세웠던 그 문화를 보면 뭐 놀라죠. 뭐 알쓸 신자입니까? 알지만 알아두면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건축가가 나오는 건축가가 한 일이 뭐죠? 뭐 류 하는 분이 건축하면 가봐야 될 때가 로마라고 하는 거죠. 건축하면 가봐야 할 것이 로마다. 건축가로서.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만들었던 뭐 그런 건축이 지금도 막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굉장하죠.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냥 무지막지한 제국이 아니고 그 당대 그 로마 제국 영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 육체의 욕망, 끓어오르는 육체의 욕망을 그들이 적절하게 채워주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그 제국이 살아남은 겁니다. 로마의 번성기 때 로마 제국 그 경내에서 로마 군인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로마 제국 군대를 전부 다 변방에 가 있으니까. 그 거대한 제국 경계선을 속에서 다 병사들이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는 온갖 번영을 누린 겁니다. 수없이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 번영을 누리는 그 한 축에 지금 총독 벨라도가 유대 지방을 통치하러 와 있는 거예요. 로마가 모든 점령한 지역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해주고 많은 걸 보장해줍니다. 일단 앞에 가도로 불리는 그 로마 가도를 놓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교육할 수 있는 그것만 조건만 지켜주면 다 허용해 주는 거죠. 그 총독 벨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러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벨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얘를 좀 사형 판결해달라고 말이죠. 당시에는 유대 지방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에 적절한 선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사형 판결 같은 중대한 이 판결은 총독만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총독한테 사형 판결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의 천병이죠. 총독 벨라도하고 예수님이 지금 처음 대면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당대의 세계를 대표하는 한 인물 빌라도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딱 대면해서 첫 대면이에요. 첫 대면에 빌라도가 뭘 물어봅니까? 3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저는 이 질문이 참 희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묵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이게 정말 질문의 요체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만이 최종적인 어떤 권위죠.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는 로마 황제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경내에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체크를 해봐야 돼요. 황제에 대한 반란인가? 총독 벨라도가 알기는 로마 유대인은 왕이 없어요. 다 정리했고 이미. 헤로드 왕 자체는 로마 황제의 승인하에 세워진,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의 승인하에 세워진 어떤 지역 왕 정도? 그 헤롯인데 아버지 헤롯 이제 죽었고 아들 헤롯들이 지금 나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요 그 외에. 근데 뭐 자칭 왕이라 그러니까 만나본 거죠. 네가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아무리 빌라도가 이 예수를 뜯어봐도 왕이라고 어떤 그런 구석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초라하고 따르는 신하도 없고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로마 제국의 어떤 위협을 가할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결국은 죽였을까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가 없네 이 사람. 이 사람을 처벌할 만한 무슨 범죄 구성조가 없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니고 뭐 미혹했다고 해갖고 사람들을 등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5절 말씀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냉철한 그의 이성이죠. 총독이 될 만큼 정도로 많은 경험도 겪었고 뭐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을 사형 판결할 만한 아무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죽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결국은 예수를 죽여요. 왜 그러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과 뿌리를 지금 주님께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뿌리가 아니고 로마 제국이 뿌리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힘이 빌라도를 밀어붙이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도 이해 못했던 그 어떤 힘이 인간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밀어붙이는 그 힘이 인간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중에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나중에 늙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아주 이렇게 질서 있게 딱 이렇게 세워 나가려고 결심을 해도 그 어떤 알지 못한 힘이 이 질서 있게 짜진 내 인생을 와라락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늙지 않겠다고 뭐 운동하고 뭐 마사지하고 그래도 그 뭐 어떤 힘이 계속 우리를 늙게 만들어요. 저도 묘실에 갔더니 원장님 얘기해요. 아, 목사님 여기 옆에 머리 좀 무슨 코팅을 하라는 거죠. 갈색 같은 코팅을 하면 빗에다가 해갖고 이렇게 빗어갖고 그 뜨거운 그 미장원 그거 뜨거운 걸 이렇게 지진다 그래야 되나? 뭐 그걸로 하면 딱 코팅이 돼서 이게 흰머리가 안 보인다는 거죠. 18,000원. 18,000원. 다음에 뭐 하겠다. 기회가 되면 하겠다. 잠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봐요. 요한복음 18장.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빌라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끌고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형받게 받게 하려고 지금 끌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다 기억하신 겁니다. 왜? 뭐 하려고? 세상의 본질을 나타내시려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넘어가서 33절 말씀 봐요.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다음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까지 오셔서 선언하시는 마지막 어떤 우리 주님의 작전 계획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바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따로 있는데 그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그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가지고 오신 주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숨겨진 나라예요. 숨겨진 나라. 이 세상하고 안 섞이는 나라. 안 섞이는 나라.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 나라와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무 기이한 거죠. 이게 뭐야 이 사람. 너 왕이냐? 나 왕이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데 네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 맞아. 내가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왔단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섞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끄집어내서 가서 이 세상을 싹 때려 엎어버리고 그냥 심판해 버리는 목적으로 이 땅을 잠깐 지금 존속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기까지 잠시 임시적으로 자기 백성을 품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잠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행위 자체를 활용케 하시는 것 뿐이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어보죠. 빌라도가 그래,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말이 끊어져 버립니다. 진리가 뭐냐 물었는데 답도 없고 계속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진리가 뭐냐 물어보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만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진리에 속한 자에게만 열려지는 비밀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 나라를 잘 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렇게 설명을 잘하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좀 알아먹겠지. 알아먹지 않습니다. 왜? 진리에 속한 자만 진리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거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앞에도 말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떠들으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 전파해도 양이 아닌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복음전도는 뭐예요? 복음전도는 그냥 자기 양이 어디가 있겠거니 하고 말씀을 뿌리는 건데 그 뿌려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양은 반응을 보이는 거고 아닌 사람은 진리가 뭐냐 물어보고 그거로 끝이에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 물어보고 끝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세상을 건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는다 그러죠. 성경 속에서 예수의 행동을 보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어떤 요소를 끌고 와서 자기 생활에, 자기 삶에, 자기 국가에 어떤 도움되는 어떤 요소로 삼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을 나의 삶을 이용할 만큼 지성이 있다라고 예수의 말씀을 이용한 것 뿐이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내게 돌아올 반대의 급부를 열심히 생각해서 따라가다가 내게 돌아올 일이 없으면 다 예수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를 확 던져버려요. 막 뜨고 던져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를 품고 있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베드로처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위험에 빠지니까 어때요? 내가 붙잡은 예수가 끝내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를 얼른 던져버리죠. 예수 갖고 있다가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붙잡고 끝까지 이용할 수도 없고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냥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팔이 쑥 뻗어와서 우리를 딱 잡아서 끌고 가는 거죠. 그냥.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개유한다 하잖아요. 호세아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왠지 우리를 이렇게 꼬여가지고 말이죠. 왠지 꼬임 나가서 그냥 가버리니까 광야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예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결심했어요 이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꼬임을 당하거나 예수님의 팔에 그냥 붙잡아서 끌려가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보니 광야인데 거기가 구원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죽음의 땅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잠깐 이게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을 마무리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거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그 왜? 그게 뭔데 그만 자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뭐였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대해서 못 박혀서 끝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세상입니다. 없는 세상. 못 박혀서 끝나버렸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성도는 매 순간 뭘 아는 거냐 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구나 십자가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 말은 세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논리를 끌고 와서 세상살이에 도움될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이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끝없이 세상에 대해서 저건 죽은 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의 본질을 보게 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확정된 땅이라는 것으로 그 땅을 보게 되는 거죠. 진노의 심판이 확정된 땅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 땅의 어떤 실상을 우리가 안다고 친다면 그 땅과 우리가 그 땅에 계속 우리가 머물 수가 없겠죠. 세월호가 8시간 뒤에 침몰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배에 타겠습니까? 타이타닉 침몰할 때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디카프리오 하는 애가 게임해가지고 그 타이타닉 티켓을 얻어갖고 막 기뻐하잖아요. 막 좋아라고 달려가서 배에 타는데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죽었죠. 성도는 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끝없이 세상의 본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확정받은 세상으로 세상의 본질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하면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그 당시의 세상 권세 정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 권력자가 총독이란 말이죠. 그건 그 세계의 왕이죠. 빌라도의 권세냐, 빌라도의 권세냐, 아니면 지금 초라하게 끌려와 있는 예수의 권세냐, 하나님 나라의 권세냐, 세상 나라의 권세냐, 제국의 권세냐, 천국의 권세냐, 그 둘 사이의 성도가 어떤 양자택일을 하는 어떤 그 분기점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으로 낚아채물 당하는 자들이 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는 있다 없다? 양다리는 없어요. 양다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논리를 끌고 와서 세상살이에 도움될 어떤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게 양다리예요. 남자가 결혼할 때 그 남자의 재력을 보고 돈을 끌고 왔으면 어떻게 내가 명품백을 좀 매볼까 하는, 그게 양다리라고 하는 거지. 전략적인 거, 전략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인생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천국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성도에게 다가와서 성도에게 양다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어떤 권세를 따라갈 수 없도록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항상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십자가에 살아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쳐와서 세상에 대해 내가 못 받겠다는 사실을 나에게 확증을 시켜주니까. 너는 이미 끝났어, 세상에 대해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십자가의 사건이 매 순간 새롭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나는 세상이 좋아. 나도 날고 싶어 말이죠. 나도 이 세상에 나가서 높은 날개를 펴고 비상하고 싶다고 떠드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너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어 라고 해서 우리를 죽은 자로 우리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루하루 매 단위로 끊어져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 나는 80까지 이루었어. 내일은 내가 90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월요일은 내가 95를 채워야지. 이렇게 이어지는 자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주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죽은 자로 이렇게 딱딱 토막을 쳐버려요. 이게 토막이 쳐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하고 싶은 우리의 자아는 매 순간 토막이 쳐지고 끝장나는데, 그럼 지금 나는 왜 살아있는가라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끈이 뭐냐면 내 나라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끝없이 우리는 예전의 추억 때문에 괴로워할지 모르지만 어제의 나는
오늘 나가 아니었어요. 가끔 저는 과학적으로 한번 물리적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이 피부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부세포가 20년 전 내 피부입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 세포는 20일인가? 다 이렇게 털갈이처럼 이게 세포가 바뀌지 않습니까? 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나요. 밥 먹고, 반찬 먹고 먹으면 또 들어와서 세포를 형성하면서 또, 모세포는 또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이 머리카락도 어떻습니까? 계속 새로 올라오잖아요. 이 심장, 간, 폐,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20일에 한 번씩,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우리의 세포는 계속 날아간 세포는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됩니다. 내 세포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봐도 우리의 자아가 연속되어 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분절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기억도 예전 그 통째의 기억이 아니고 기억을 가능케 했던 여러 가지 감각들이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할 뿐이죠. 기억은 하나의 통째로 어떤 기억이 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건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모든 이 감각 체계들이 다시 한번 그때 그 일을 재구성해서 우리한테 쏘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기억이. 똑같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기억도 그때 그 기억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몸도 그때 그 몸이 아니고 계속 우리의 자아는 분절되어 있다고 하는 거.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인간 사회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어제 나가 오늘 나라고 하는 것을 중명중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죠. 어제 계약서 써놓고 나서 오늘 와갖고 그거 내가 아닌데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아니야. 그러면 계약서 어떻게 이게 되겠나 말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게 되면 연속적인 우리의 자아를 분절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아 나는 이미 중앙 십자가에 죽었구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어제 살게 하고 오늘 또 나를 또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시는生命의 원천으로서의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 뒤에 나오지만 어때요? 또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히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해서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했을 때 세상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 정체를 사도 바울이 보고 하는 말이 세상을 대하여 내가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미국에 가나 한국에 있으나 호주에 가 있으나 세상은 다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하는 거죠. 모든 세상 나라는 자기 위주. 육체의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거죠. 어딜 가나. 천국은 여기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자기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에서 끝없이 우리가 이렇게 밀려나고 세상의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분절된 자아를 느낄 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세상에서 비상하고 싶고 뭔가 당당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뭔가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잘라내는 어떤 힘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세상으로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도록 끝없이 어떤 철창처럼 나를 막는 그 세력. 가고 싶은데 어떤 막아서는 그 어떤 새로운 힘. 그게 이제 천국의 힘인데 그렇게 해서 정도는 천국으로 가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제국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싶으나 주께서 우리를 막아서실 때마다 뭔가 우리의 꿈이 깨질 때마다 뭔가 우리의 바람이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미 우리를 피로 사셔서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신 그 예수의 은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고 또 제국의 힘을 빌려 마침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그 속성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그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서 봤을 때 숨겨진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